하나님은 우리의 빚쟁이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건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과 질문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구원받을 만한데 어떤 누군가를 특별히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도 구원하셨을까? 그럼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왜냐면 나는 정말 열심히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도 구원을 주고 저 사람도 구원을 주신다면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닐까? 또는 이런 고민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오랜 시간 교회 안에서 자랐고 정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한 거에 비해서 내 기도도 그렇게 많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고 나에게 나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으신 것 같고 그런데 다른 누군가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은 별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게 교회도 잘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요. 맨날 예배만 드리고 가고 봉사도 안 해요. 그런데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평안해요. 별로 삶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나의 삶과 저 사람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더 신앙이 있고 내가 더 열심히 섬기고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은데 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좀 불공평한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자꾸만 하나님한테 요구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거밖에 주지 아니하시고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주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가 저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하셨는지 한번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저와 같은 마음을 여러분도 한 번쯤이라도 가지셨더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꿔줘야 될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한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는요, 두 개의 중요한 말씀 구절 사이에 이 비유가 들어가는 샌드위치와 같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 구절인 우리 19장 3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고 오늘 비유의 마지막인 16절에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두 가지 구절 사이에 오늘 비유의 말씀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은 바로 꼴찌가 첫째가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이해하고 또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그러한 풍성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1절 말씀 먼저 볼게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요, 아침 일찍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아서 이제 장터로 이제 마켓플레이스로 나갑니다. 그 당시에는요,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했어요. 그렇다면 이 주인이 지금 6시 전에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러한 일꾼들은요, 즉 장터에서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일을 주기를 기다렸던 그 일꾼들은요, 당시에 낮은 계층의 사람들로서 어떠한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좋은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일을 구해서 그날 번 돈으로 그 다음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요, 이 일꾼들에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자신의 포도원으로 일꾼들을 보냅니다.
한 데나리온은 얼마나 되는 돈일까요? 이 돈은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정규직 직원, 스킬을 가지고 있는 퍼머넌트 임플로이가 받을 수 있는 그만큼의 돈이었어요.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요, 당시에 그 직업 로마 군인들이 받을 수 있는 하루의 웨이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기술도 없이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이 돈은 적은 돈일까요? 아니면 큰 돈일까요? 큰 돈이겠죠. 그러면 이 주인은 자비로운 주인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주인일까요? 당연히 자비롭고 제너러스한 주인일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이 주인의 제안을 받은 이 일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쁘고 감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러 갔을 것 같아요. 정말 오늘 좋은 주인을 만났다. 오늘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하고 이 돈을 받아서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이랑 삼겹살도 먹고 치킨도 먹어야겠다. 아내랑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막 이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러 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 주인이 아침 9시에 다시 장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그곳에서 그때까지 일을 구하지 못하고 빈둥거리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주인이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초대해요. 그럼 왜 9시까지 이 사람들은 장터에서 아무런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며 있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자신에게 일자리를 주지 아니하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하고 싶고 일을 해야 되지만 그 시간까지 아무도 자신을 선택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떠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선택될까요? 제가 대학교를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방학 때 용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아파트를 짓는 공사 현장에 가서 막노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노동이 뭔지 아십니까? 기술이 없기 때문에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였는데요. 수원에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있는데 그거 제가 지었습니다, 여러분. 새벽 4시까지 인력 소개사라는 곳을 찾아가면요, 그곳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뒤에 밴이 오고 그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야, 너 하면서 먼저 사람들을 골라 차에 태웁니다. 보통 건강하고 힘이 세 보이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골라가요. 우리 손 목사님 같은 분들이 먼저 선택이 되어지고요. 나중에 남는 사람들은 보통 키가 작거나 아니면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즉 끝까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떨 때는 결국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장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인 거예요. 처음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주인은 6시에 분명히 일꾼들을 뽑아갔는데 왜 굳이 9시에 다시 나왔을까요? 그 나중에 보면 12시에, 3시에, 5시에 끊임없이 나와서 자신의 포도원으로 그때까지 선택받지 못한 일꾼들을 끊임없이 초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굳이 이 주인이 그래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특히 5시까지 일을 구하지 못한 채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왜 당신들이 아직까지 장터에 남아있느냐라고 이 주인은 물어봐요. 7절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다른 말로 선택해주지 않아서, 다른 말로 우리는 힘이 없고 약해서 주인들이 보기에 우리는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는 존재라서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이 포도원 주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과연 이 사람들이 주인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에게는 이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가, 이 사람이 얼마나 나의 포도원에 와서 얼마나 일을 잘할 것인가,
주인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주인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특별히 5시까지 일을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까지 바로 주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일꾼들을 위해서 주인은 이들을 포도원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저녁이란 오후 6시를 의미해요. 이제 일꾼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일한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맨 먼저 온 사람들까지 품삯을 치르도록 관리인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5시에 온 사람, 즉 몇 시간 일했을까요? 5시가 왔으면 1시간이요. 여러분 수학 잘하시네요.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럼 이 사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뻤겠죠. 아니 내가 하루 종일 일해도 받을 수 없는 더 많은 그 돈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리고 오후 3시, 오후 12시, 그리고 오전 9시에 온 사람들도 차례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이들도 당연히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 얼마를 준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얼마를 준다고 했죠? 한 데나리온이었나요? 아니에요. 처음에 6시에 아침에 초대했을 때만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했고요. 이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우리 9시에 온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고 얼마를?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우리 세 번째 버전을 제가 읽었어요. 적당한 품삯을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주인은요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말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생각하기에 적합한 금액을 이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를 물어보지 않아요. 12시와 3시와 5시에 초대한 일꾼들에게는요 7절 말씀에 보면요 심지어 품삯을 주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얼마를 줄 건데요가 아니라 주인의 초대에 응하여 포도원에 일하러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는 사실 얼마만큼 돈은 상관이 없었어요. 자신이 일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주인의 포도원으로 초대해 준 것만으로도,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말로 내가 받은 것만으로도 그들은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를 주든 간에 내가 정말 오늘 아무것도 일을 하지 못한다면 집에 빈손으로 가야 되는데 가장으로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 남성분들 공감하시지 않을까요? 내가 아무것도 일하지 못한 채 집에 들어가는 그 발걸음, 그 마음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런데 이들은요 이 주인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가장 먼저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제일 먼저 일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이들이 얼마를 받았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것은 그들이 약속받은 2절 말씀에 보면 그 한 데나리온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주인은 줍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뻐했습니까? 이들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한 데나리온도 엄청 많은 금액인데 이들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에게 투덜거립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볼게요.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는 건가요? 주인에게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페어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더 오랜 시간, 더 많이 고생했으니 당연히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이 주인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들에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입니다.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14절에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이 주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얼마를 주든지 그것은 당연히 주인의 뜻이고 자신의 것을 주인이 자신의 뜻대로 하겠다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주인의 제너러스함이, 후함이, 자비로운 마음이 바로 이 사람들의 눈에 거슬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주인이 악해서, 이 주인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아서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해놓고서는 그것을 주지 않아서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고 이거는 페어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지금 돈을 안 줘서가 아니라 자비로워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더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요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내가 그 돈을 받는 건 괜찮은 거예요. 내가 평상시보다 받을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은 한 데나리온을 오퍼 받았을 때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지만 나보다 적게 일하는 사람들이 그 돈을 받는 것은 싫은 거예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자격이 있어요. 저 사람은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큰 돈을 약속받았고 실제로 그 돈을 받았어요. 당시에 종종 일을 시키고 약속한 만큼 돈을 주지 않았던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약속했고 약속한 것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문제는 이 주인이 아니라 이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지금 만족하지 못해요. 불평합니다. 왜 불평합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그리고 이 비유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은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그럼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경영이나 경제로 수학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나요? 세상에서는요, 더 많은 시간을 일하면 더 많이 받고 적게 일하면 적게 받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에 나온 주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일꾼들은 누구일까요? 포도원의 일꾼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즉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겠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일이 끝나는 저녁 6시, 즉 약속된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는 언제일까요?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면 8절에 나오는 관리는 누구일까요? 즉 주인의 명령에 따라 이 돈을 주었던 관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럼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종합해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초대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가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약속받은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한 데나리온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 구원이겠죠.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했던 모태신앙을 태어나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60년을 70년을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겼던, 마지막 5시에 선택받아 1시간을 일했던, 즉 마지막 인생의 1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중요한 것은 모두 주인이 선택하고 주인이 초대했을 때 이 포도원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데나리온을 주었듯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런데 내가 60년을 70년을 하나님과 교회를 섬겼던, 아니면 인생의 마지막 1년 마지막 순간을 섬겼던 우리 모두 다 동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마음이 어떠신가요? 불공평한가요? 아니면 하나님 너무 자비로우신 분이신가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후하신 분, 제너러스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인 이 20장 바로 전인 베드로 전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27절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베드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따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의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자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 저 사람은 그렇게 못했지만 우리는, 즉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뭔가 특별하고 크고 대단한 것을 받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0장 1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의 나라가 올 때, 제자의 부모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나라가 올 때 나의 자녀들이 당신의 오른쪽과 왼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제자들은 내가 가장 먼저 예수님께 선택받아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나는 더 특별하고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지금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6시에 부름을 받은, 가장 일찍 부름을 받은 이 일꾼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제자들이겠죠. 맞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고 가운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했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오랫동안 하나님을 위해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영원한 생명, 구원만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 나는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당연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때로는요,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가 되었고 그 가운데서 더 많은 것을,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교회를 섬겼지만 그 가운데 내가 오랫동안 더 많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일했으니 나는 더 많은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마음들, 나는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받아야 한다라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성도에 비해서 내가 더 많이 이 교회와 내가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겼으니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라는 마음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가운데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그런 자격이 없어요. 왜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유혹 중에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 안 하십니까? 왜 나에게 더 편한 삶을 살게 안 하시죠? 왜 나에게 지금보다 더 좋은 직업을 안 주시나요? 왜 내가 저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죠?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사역했는데 왜 내가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돼요? 이건 정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건 불공평해요. 이거는 unfair해요.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에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꼴찌에서 첫째가 되는 사람들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여 주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내가 이 살 수 없는 이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얻었다는 것을 알기에 그저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러한 자들이, 즉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비록 꼴찌로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첫째가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만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며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겼는데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요 라며 자꾸만 내가 한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 자꾸 내가 한 것을 주장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이 받고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이 사람들이 첫째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꼴찌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아무리 일찍 믿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그리고 많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했어도, 그러다 아무리 고생을 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데나리오는,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은 우리의 섬김과 노력을 얻을 수 없는 큰 값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린 자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자가 바로 오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꼴찌가 되어버린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구원만으로는 우리가 부족한가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평생을 헌신하고 사역해도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요,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누구의 선택입니까? 예수님의 선택이고요,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장터라는 이 세상 속에서 소망 없이 서성이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다니며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6시에도 나가시고 9시에도 나가시고 12시에도 나가시고 3시에도 나가시고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은 그 5시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 나라를 초대하기 위하여 찾고 또 찾고 계시는 그 예수님. 요한복음 6장 39절에 말씀하기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찾아다니시는 제너러스한, 자비로우신 사랑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고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원망하고 무엇을 불평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우리가 따질 수 있을까요? 이 은혜를 안다라면 어찌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 it's unfair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에 주인이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이 불러온 일꾼들에게 자신의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감히 일꾼들이, 즉 우리가 뭐라고 그것을 따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감히 그것을 따집니까? 그저 우리는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이것으로 부족해요, 더 주세요가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이야기하듯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은혜를 잃어버릴 때 나의 공로를 인정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감사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자꾸만 더 많은 것을 구하며 하나님을 마치 빚쟁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신학교를 들어가시기 전까지는, 제가 7살 전까지는 비즈니스를 하셨고 잘 되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던 기억이 나요. 주말이면 동네에 있는 사람 친구들을 아버지께서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에버랜드라고 아십니까? 꿈과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에 다 데려가 주시기도 했고, 어떨 때는 극장 하나를 빌려서 동네 사람 친구들을 다 데려가서 극장에서 보여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제 어깨가 어떻게 됐을까요? 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을 정리하시고 신학교로 들어가신 이후로, 제 나이 7살 이후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쌀이 떨어져서 쌀이 없었던 적도 많이 있고요. 제가 살던 집이 단칸방이었는데 저희 4식구가 다 같이 그 방에 누울 수 없어서 아빠, 엄마, 저 이렇게 눕고 그 위에 저희 누나가 이렇게 누워서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방에서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전신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리시고, 그래서 잘 식사도 못 하신 가운데 2차례나 암에 걸리셔서 저의 기억 속에 저희 어머니는 제가 자라는 동안 항상 아프신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은 거의 매일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시면서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항상 힘들고 어려운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짐했습니다. 내가 굶어 죽어도 목사만은 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결론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희 첫째 아들이 10살인데요. 그 나이 때 갑자기 제가 너무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그냥 며칠을 계속 토하고 어지럽고 잠도 못 자고 누워만 있었는데, 그때 제가 살던 곳이 굉장한 시골이라서 검사를 위하여서 큰 병원으로 가려면 차를 타고 1시간 이상을 가야 했습니다. 며칠 참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심해졌고, 결국 부모님이 저를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나서려는 그 순간, 그때 마침 우리 성도님 한 분께서 전화가 오셔서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몸이 좀 불편하시다고요.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놔두고 그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다른 집사님께 연락을 하셔서 그 집사님의 트럭을 타고 덜커덩 차고 1시간 이상을 걸려서 병원을 갔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위해서 많은 검사를 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척추에서 골수를 2번을 뽑았어요. 뽑는 그 검사를 할 때 너무 아파서 제가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던 기억이 나요. 그저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까지 제 아버지가 오지 않으셨어요. 어린 저의 마음속에 이렇게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아빠, 나 이렇게 아픈데 어디에 있어? 나보다 교회가, 나보다 성도들이 더 소중해? 그날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빚쟁이가 되었어요. 목회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자식들도 안 챙기고 자식들도 팽겨치고 저렇게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 위해서 헌신하는데 교회 좀 부흥시켜 주시지, 성도들도 많이 좀 보내주시지, 헌금 좀 많이 주시지, 왜 맨날 저렇게 허덕이면서 힘들게 목회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나는요, 왜 나까지 이렇게 함께 고생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 갔어요. 제가 성인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어느날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어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갑자기 기도 중에서 나는 하나님 앞으로 제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이제 법대를 졸업하는데 변호사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신학교를 가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직업을 얻어야 됩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가 잊어버렸던, 아니 잊고 싶었던 어린 시절에 그 병원 침대에서 아파하며 아빠를 찾던 제 모습을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마치 어린 시절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 제가 혼자서 막 울며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빠, 나 아픈데 어디 갔어? 왜 내 옆에 없는데? 나보다 성도가 그렇게 더 소중해? 그렇게 한참을 울고 소리를 지르다 지쳐 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과 깨달음을 주셨어요.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어요. 아니야, 그때 너 혼자 아니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아파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너의 작은 몸은 내 손으로 꼭 붙잡고 있었어. 넌 단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었어.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홀로 내버려 두었어. 그날 이후로 더 이상 하나님은 저의 빚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께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쟁이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빚쟁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지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은,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얻을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빚 독촉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너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안 하면 내가 그 구원 뺏어갈 거야 라며 저희를 협박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빚 독촉도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격려와 사랑을 주시는 제너러스한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은요, 하나님 왜요? 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섬겼는데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했는데요,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왜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이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많은 섬김과 많은 사역을 한 사람이 첫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첫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빛을 지신 빛쟁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의 빛을 대신 갚아주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홀로 벌어준 채 우리의 빛을 다 갚아주신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